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가난한 자들의 기도. 예.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풍요롭거나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참 가난하다라고 하면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많이 외롭거나 그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드러내시곤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 여러분 마음 안에 또한 여러분 상황이 특별히 가난한 지경, 가난한 마음이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어렸을 적 시절 이우식 목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어린이, 어떤 아동, 어떤 학생이었을지 역시 우리 선생님은 짐작이 되시는지 미소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금니 꽉 깨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점잖고 얌전하며 고개를 젓지는 말아주세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책을 늘언제나 옆구리에 끼고 이런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늘언제나 여기저기 발발발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온몸에 흙을 묻히고 다녀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뭐 이런 어린이였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저는 아직도 지금 이 말하면 부끄러운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여름 이 시절 장마철에 저희 아파트 놀이 그네 기구 앞에 그네 앞에서 저를 측은하게 내려보시던 앞동 아줌마의 시선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6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개구진 장난을 벗어나서 조금은 점잖은 장난 놀이를 할 그 과도기적 시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우통을 이렇게 훌딱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여러분 그네 밑이 주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여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원 운동을 하다 보니 애들이 발로 긁어서 장마철에 비가 내리니까 그 밑에 뭐가 생겼게요? 작은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모래밭이니까 거기 웅덩이에 담긴 물은 맑은 물 아니면 흙탕물. 거기에서 배를 뒤집은 거북이처럼 제가 들어 누워서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짜리 애가 키는 또 얼마나 컸게요. 버둥버둥 했던데 물론 저만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외사촌 동생 국민학교 5학년 그 녀석은 옆 라인에 뉘어놓고 좌우에다가 동생들 뉘어놓고 거기에 중심에 제가 버둥버둥 거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오시더니 우시가 이러셨던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굉장히 개구진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갖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옥 담임 목사님이시죠. 평광교회 목사님이 비서인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맥가이버 같아 이러셨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대요. 그런데 꼭 뒤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잘하면 밥 굶어 이러셨어요. 하나를 잘해야지, 탁월해야지 밥 벌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저를 붙잡고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칭찬하셔요. 자기는 맥가이버야. 그런데 다 잘하면 밥 굶어. 이러셔요. 이 칭찬인지 아니면 이게 뭐 비꼬는 건지는 참 아직도 궁금합니다만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설프지만 이렇게 주워 들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호기심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거는 무슨 맛일까? 지금까지 지내온 저의 이 모든 것이 다 그 호기심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역시 여러분 세상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얘는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그런 대상이 있어요?
뭐 남편 말고요. 그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하나님이 과연 모기는 왜 만드셨을까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한만 생각해봐도 유익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러브버그는 뭐 뭔가 무용할 것 같은데,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혹자 들리는 말로는 얘 때문에 여름에 모기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모기의 천적이다 이런 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어디서 찌라시 뉴스를 보았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말 하다 못해 그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났다가 사라질 것 같은 온 이렇게 생을 다하여서 이렇게 짝을 붙잡고 날아다니는 러브버그도 이거 보면 유용한 게 있는데, 모기는 도대체 왜 유용한지 혹시 모기의 유용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가 마친 후에, 그럼 너무 늦으니까 내일 오후에 교회 오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유쾌한 것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가슴 아픈 질문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일례로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의인은 고통받는데 왜 좀 못된 놈은,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보고는 계시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감하셔요? 수도 없이 많은 설교와 말씀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과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었던 시편 10편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신앙의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가슴 아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들이에요.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이자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단순히 불평이나 원망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한 자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질문으로 붙잡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영혼의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편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무관심한 것일까?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오늘 믿음의 대답, 그 확신을 발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라는 이 고통 속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기도인 거예요. 오늘 시편 10편은 앞부분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왜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왜 거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 같이 일하기 좋아하는 동료가 있는 반면에 쟤는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어떤 동료가 이러하며 어떤 동료가 저러합니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춘 친구, 동료들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어떤 일이 팡 터지면은 이 오물이 나에게 묻을세라, 아니면 그 일의 피해가 나에게 끼칠세라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관망하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이러는 동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일하기 싫어할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그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에 계시지 않고 거기에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거기 서서 뒷짐지고 서 계시는 것처럼 꼭 저한테는 보일까요? 라는 질문과도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민망히 여기는, 업수히 여기는 그런 기도와도 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처럼 혹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솔직하고 절박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며 내 삶을 주목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영혼의 그 질문과도 영혼의 십자가처럼 나에게 넘어져 오면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시편 10편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서부터 쭉 앞부분 바로 직전 11절까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 상황에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은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입술에는 저주와 거짓과 폭력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잊으셨다? 하나님 너 까먹어 버렸어 라고 빈방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로 이 시편의 저자 나를 향하여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꼬냐면 하나님이 얼굴 가리셨고 눈 감아 버렸다, 너를 영원히 안 보실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나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의인은 억울한 일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비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자가 잘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현실에 시인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앞전에 제가 웃으면서 웃음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세상에는 불의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며 정의로운 일들은, 공의로운 일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면서 불이익을, 손해를 보는 것. 그로 말미암아 평범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착하면 손해 보는 거고 이기적이어만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묘한 세계관이, 삶의 가치관이 온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팽배하게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침묵하고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듯 보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되어질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시인이 이 탄식과도 같은 이 절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져서 안 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믿을래요가 아니라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 왜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간에 여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시편의 기자가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 같아요?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분 같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왜 질문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의 말로 아닥하고 믿는 것, 아닥의 의미는 아시지요? 여기 강대상에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주둥이를 탁 치고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신앙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벗어났는가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지향하는 내 삶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떠났는가 아니면 올바른 길인가, 예수 십자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자이고 그 동시에 그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참된 지성은 고통을 무지성으로 참거나 감추는 것 아니에요. 내가 겪는 이 고통 속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이 올바른 신앙이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던지고 싶었는데 내가 과연 이 질문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라는 혹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그 불의한 마음에서, 묶였던 마음에서 자유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오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쭈고 싶었던 것, 모든 것, 아니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더불어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놓았던 질문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던지시는 우리 귀한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촉구하는 기도. 우리가 보통 복음성가 가운데 In His time, In His time, 무슨 노래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예, 훌륭한 믿음의 태도이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언제까지 이 찬양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만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당겨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절망과 침묵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온갖 머릿속에 남루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 탄식하던 시인이 드디어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 없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오히려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으며 마음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합니다. 14절 보면 주는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한과 원한을 감찰하시잖아요. 주의 손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불의한 자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려고 그들을 남겨두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로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 가운데 잇대어져 있음을 고백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죠. 세상이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의 행위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셔. 무엇보다 억눌린 자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고아를 돌보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지금 아닐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를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내 입에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분명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오늘 뭐예요? 믿음 가운데 그 시간의 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이 고아와 같은 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를 이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했던 마음 다시 추스려서, 좌절했던 마음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촉구하는 그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 선함의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환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풀어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 뭐 얼마나 길다고 12절부터 읽었겠어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온갖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탄식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일어나소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시편은 절망의 탄식으로 시작되어졌지만 확신의 참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입니다. 16절에 보고 14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느껴지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들,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높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라인이 생기고 뭐 줄을 잡는다, 줄을 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줄을 탈래야 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선을 돌이켜 가난하고도 연약한 자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사회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는 거예요. 어떤 그룹들이에요? 스스로 어느 곳에 정착하여 생존할 수 없는 대상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 권면하십니다. 뭐예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뭘까요? 종말의 때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좋으세요? 염소 가져오세요? 양이 좋으세요? 염소 가져오세요? 뭔 소리야? 이러면서 날도 더운데 흑염소 중탕을 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염소탕?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시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양으로 그룹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마실 거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아니 그 위에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칭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주님이 굶주린 거 보셨고 보았고 언제 주님이 목마른 거 보았나요?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내용들을 일일이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되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는 분, 시선을 두시는 곳은 누구냐? 유력하고 부자인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너진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상황으로 건강상이든 물질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어느 것 하나 몸부림칠 수 없어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분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밤 작고 연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특별히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히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바로 나를.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한동안 엄청나게 우리 한국 사회를, 한국 기독교를 유행했던 그 은사주의적 그 기도원들이 있었죠.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돌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연구기관들이 찾아보니까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신앙을,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반이 넘는 상당수가 오히려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하나님을, 믿음을 버려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신앙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안 보이세요? 노안이 와서 목사님 뭐예요? 예, 컵이에요, 여러분. 이 컵입니다. 컵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을지어다. 뭐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컵인 걸 알잖아요. 굳이 믿지 않아도 보이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출근할 때 여러분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진 애 경험 혹시 있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빠가 출근하는데 딸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바지가 까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아빠가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아빠 금방 돌아올게. 아빠가 나가 일해야지. 누굴 이렇게 그러니까 맛있는 깎아도 사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잖아. 이래가지고 달래고 갑니다. 그럼 애가 훌쩍훌쩍 울겠죠. 근데 이 아이는 뭐예요? 눈앞에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빠가 이따가 올 거야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빠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아빠는 올 거야라는 것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믿습니까? 할 필요, 그냥 믿음 끝났는데 뭐 경험했는데,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지. 믿음은 뭐냐? 여전히 나는 병중에 있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라는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난한 자들 잊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난한,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가난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두려움의 대신에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